먼저 오늘 첫 단락 1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단락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씻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길죠. 지금 스데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소, 네가 당한 이 고소 받은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스데반 집사에게 물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 12장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목사님이 짧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끝까지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뭐에 대한 약속만 주셨어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중에 사례마저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중에 100세에 어떻게 돼요? 이삭을 아들을 얻게 돼요. 그의 몸에서 날자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해야 돼. 언약을 맺어야 돼 라는 약속으로 너네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 그리고 이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 야곱은 또 누굴 낳아요? 요셉이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 요셉은 우리 조상,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 나머지 형제들이, 야곱의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너무 시기해서,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또 약속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 족속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땅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자, 창세기가 지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나와요. 그래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 17절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 권력 있고 능력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게 됐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히고 갓난 아기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를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 이 강가에 흘러내려오는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 말과 행동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원치 않게 죽이게 됐고, 자신의 그 살인 행위를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40년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근처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셨고, 그를 통해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다라는 말씀.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와 홍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였었어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예언자를 보내줄 건데 그 예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율법 이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지만 우리 조상들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차고 있던 금을 다 빼서 그것을 가지고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43절까지 말씀이에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도 거절했구나. 스데반 집사가 얘기해요. 스데반은 왜 모세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같은 모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도 너네들은 지키지 않는구나. 때려 부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 모세의 율법, 모세를 깨부순 거예요. 그 생각을 부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부분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아멘. 앞부분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모독했다라는 것을 해명한 거예요. 너네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 44절부터 50절까지는 뭐예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가 당한 고소의 내용이에요. 성전에 대한 것이에요. 장막과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의 문제를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이 장막이었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텐트.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 갈 때 텐트를 가지고 살죠.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장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땅을 차지할 때도, 이방 민족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어서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장막을.
그리고 성막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다윗 시대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때까지 역시도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복 시대가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 살 때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짓게 돼요.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짓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가서 멋있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장막은 옮겨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엔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이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였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들의 삶의 중심과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어요.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가장 자신들의 중심이었어요. 그것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우리 읽은 49절, 50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마지막 책인 이사야의 66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내 보자고 어디가 내 집이냐? 하늘이다. 너네들이 지은 이 성전에 내가 머물 것 같냐? 이걸 뭘로 만들었는데? 내가 지은 것, 내가 창조한 것으로 네가 만든 것 뿐이잖아. 그런데 내 집을 니네들이 만든다고? 하나님이 우스우신 거예요. 여러분, 너네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만든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성전 역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사고 방식,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에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오류를 너무너무 자주 우리는 범하게 돼요. 너무 심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라고 하면 이 은하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여러분, 그 명왕성인가요? 천왕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곳에 로켓을 보내는데 20년이 지나도 도착을 못했대요. 아직도. 얼마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도 도착을 못한 그곳을, 아니 그 은하계는요, 이거 지금 우주가 요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성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대전, 그것도 이 유성구, 거기에서 요 진짜 점의 점도 보이지 않는 티끌 같지도 않은 그 안에 있는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새끼 한 마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새끼 그 한 마리를 사랑해서 애지중지 아플까 어쩔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그 안에 예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정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금 성전 모욕에 대한 고소권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머물 곳이 필요한 곳이 아니잖아. 근데 너네들 왜 그것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야? 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만 다니는 너네들 일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건데 너네들은 지금 뭘 바라보며 살아가니?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51절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요, 담대하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니네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핍박했잖아. 너희들은 항상 옛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잖아. 계속해서 듣지 않았잖아. 모세의 음성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그런데 너네들 오늘도 지금 역시도 성령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 너네들 계속 하나님의 음성 거부하며 살잖아. 계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네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살잖아.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 그래서 52절에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래서 결국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도 너네들이 죽인 거야. 모세의 율법도 안 지켜.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목숨처럼 여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네들과 매일매일 관계 갖고 사랑을 속삭이고 어떻게 살고 있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데 너네들 그냥 교회 하루 한 번 나오는 거 난 중요한 거 아니야. 스데반은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 무슨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뭐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아요. 무슨 복 받아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차 사고 집 사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복. 그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정말 저는 매일 기도하지만 저는 고3들 위해서 수능 기도회 안 합니다. 평소 기도하세요. 평소 연습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수능 날짜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팍 그때만 딱 줘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수능 기도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가 강단에 가득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는 말,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집사였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없으면, 성령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득불 예수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전했던 것,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돼요?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 이 땅에서 80년, 100년 그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누리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주님 속삭이고 그 속삭임을
여러분들 함께 듣고 함께 속삭이는 그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펼쳐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고 지치고 문제들이 생기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손길들, 주님 앞에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되어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길